자, 우리 옆사람과 참 반갑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에 더 좋은 일이 일어나길 주께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에 짐을 지고 때로는 그것에 눌려서 지쳐 쓰러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당에 모이지만 각자의 마음에 지고 있는 짐은 누구에게나 쉽게 말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각자에게 다 서로 갖고 있는 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자녀의 문제로, 어떤 이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어떤 분은 사업의 문제로,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로 다양하게 오늘 짐을 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떤 분은 죄책감과 실패감으로 숨쉬는 것조차 버거울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짐을 지고 살아가는 현대인이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그러한 각자 다른 무거운 짐을 지고 나왔지만은 오늘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참 안식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짐들이 벗어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복음을 강조하면서 다른 복음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상당히 심기가 불편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이상한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이것을 가지고 말씀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해서 그것을 믿기만 하면은 이제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는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는 참 자유함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오늘 그러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6장에 와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실행적인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짐을 서로 질 수 있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선한 청직이 되어서 부흥을 이루자는 말씀의 시리즈를 우리가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난주에는 정말 야곱이 변해서 자기만을 바라보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바뀌어진 그러한 청지기가 되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한 주간 살면서 그 말씀을 토대로 그렇게 살아갔는지 저는 궁금해요. 오늘도 드려지는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부흥을 사모하고 소원하지만은 여러분 그런 부흥과 소원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은 서로의 짐을 지고 가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짐을 지고 갈 때에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실천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 자유함이 주어졌지만은 이것이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핵심 요절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 그것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실천적인 정말 실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특별히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로라고 하는 이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무수히 100여 번 사용되고 서로 제가 가끔 알렐론이라고 하는 우리가 함께 서로 나 혼자만이 아니고 너 혼자만이 아니고 함께라고 하는 서로 이 알렐론을 이루어 나아갈 때에 여러분 서로 짐을 지어주고 갈 때에 여러분 교회도 평안하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근무하는 그러한 사역지, 여러분들의 직장, 사업장도 평안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방식으로 서로 짐을 지는 것, 연약함을 품는 여유를 가지라는 것이지요. 나도 연약하지만 서로 함께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서로가 품을 수 있는, 다 연약하지요, 부족하지요. 서두에 말씀 듣자면 우리는 다 각자 여러 가지 많은 짐들을 지고 있습니다. 나도 버거운데, 나도 살기 힘들고, 내 걱정하기도 바쁜데 남의 짐까지 질 수 있느냐?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짐을 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본문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비판보다는 우리가 회복하는 공동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대어가는 공동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선한 청지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랑을 다해 나갈 때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고 하는 것, 어떠한 여러분 다른 복음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서로 섬기며 사랑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또 많은 일도 일어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할 일도 많은 곳,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성도들의 정말 봉사하고 협력하고 협조가 필요한 곳이에요. 혼자 되어가는 것이 없어요. 목사 혼자 되어가는 것이 없고 장로 혼자 되어가는 것이 없고 서로가 협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을 나누어 지는 것입니다.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 교사로, 찬양대로, 평신도로 여러분 정말 교사로, 또 청년은 청년대로,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교육자들은 교육자대로 우리가 모두가 협력하고 협조하여 주의 일을 해나갈 때에 그때에 놀라운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서로 짐을 지라고 말씀하는 것은 서로 짐을 지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5절에 보면은 노인에게는 메뚜기도 짐이 된다. 노인에게는 메뚜기도 얼마나 힘이 없으면은 노인에게 메뚜기도 짐이 된다고 여러분 전도서에서 지혜자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메뚜기 하찮은 작은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어르신들에게는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젊은 사람들이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그러나 나이 젊은 사람만이 아니잖아요. 서로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도 고령화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짐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님도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면 너희가 쉼을 얻는다. 30절에서도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무거운 것 같지만은 주님께서 지라고 하시는 짐을 지고 오면은 가볍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은혜 받고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알잖아요. 때로는 어느 때는 무겁게 느껴질 때 그러나 사랑으로 지는 짐 우리가 그것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짐을 진다는 것은 나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의무와 책임. 그렇잖아요. 목사는 목사로서 여러분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 나의 맡겨진 직무를 다해 나가는 책임을 다하는 의무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맡겨진 일에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고 나아갈 때에 선한 청지기가 되면 새로운 부흥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작은 곳에부터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좀 더 힘을 내서 우리가 주의 영광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 서로의 짐을 지고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1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특별히 넘어진 자를 온유하게 세우라는 거예요. 넘어진 자가 있다. 넘어진 자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좀 돌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가족일 수도 있고 성도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넘어졌을 때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해야 하나? 왜 저러지? 야, 저 친구는 왜 그러는 거야? 저분은 왜 그러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말할 때가 많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 하고 돌아서지는 않았나? 그렇게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야, 저분은 언제 변화받을까?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다. 권고할 때에 어떻게 권고할 것인가를 말씀하면서 온유한 심령으로 권고하라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고 막 그렇게 막 화가 내면서 하면 듣겠습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좀 기다릴 줄 아는 마음, 그렇잖아요. 따뜻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다림에 좀 부족하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못 기다려. 저부터 들을 때는 못 기다릴 때가 얼마나 많지. 그래서 후회하기도 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좀만 기다리면 되는 것을. 현대인들은 너무 조급합니다. 조급해. 지금 더워요, 여러분? 권사님 부채질 해가지고 나도 땀나요. 근데 온도를 좀 낮춰보세요. 가서 내가 그걸 전화기를 안 가져와가지고 지금 온도를 내가 몇 도로 셋업해놨는지 기억이 안 나겠어. 그래서 약간 좀 내려보세요. 조금만 2, 3도만 내려보세요. 잠깐. 지금 76도로 해놓은 것 같아요. 보니까 셋업을. 그래서 내가 더우면 권사님 더운 거야. 내가 시원하면 여러분은 추워. 아셨죠? 그 뒤에는 춥습니다. 예. 오늘 사실은 95도까지 올라간다는 무더운 날인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온유한 마음으로 뭐 설교하다가 덥다고 여러분 에어컨 좀 내려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형식에 치우치면 말 못합니다. 막 땀이 뻘뻘 나 죽겠는데 그냥 어떤 분은 이 벗고 싶은데 못 보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더우면 여러분은 뭐 시원하게 반팔 입고 왔잖아요. 장모님 반팔 입고 왔는데 나는 지금 더워 죽겠는데 지금 양복 입고 막 그런데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진짜로 이 강단에 올라오면은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느 모교에 갔을 때 꽤 오래전에 한 30년 전의 얘기인데 목사님 이 우통 좀 벗겠습니다. 그래 벗었다고 시험 들더라고 보니까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강단에서 목사님 우통을 벗었냐. 그때는 그래. 지금 뭐 젊은 교육자들은 뭐 그냥 뭐 이것도 안 하고 뭐 쓰레빠 질질 끌고 그래서 혼나잖아요. 그러면 안 돼. 어찌 됐든 간에 왜냐면 그게 좀 봉건주의적인 사상이 있잖아요. 유교적인 사상이 좀 담겨 있어서 그래. 그렇게 자라와가지고. 그러나 마음과 신령과 진정에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올 때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 사람들이 너무 조급하고 거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 그러잖아요.
나니까 내게 말해주는데 내가 이 말 안 하려고 했거든. 권사님, 내가 이 말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나니까 얘기했는데, 그러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알긴 잘 알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잖아, 그렇잖아요. 여보, 내가 당신 남편이니까 얘기하는데 내가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해가지고 꼭 손해볼 때가 많잖아요. 그거 안 했으면은 괜찮은데 그 말 꼭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이제 시비가 불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예? 왜? 우리가 조급하고 거칠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고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넘어진 것을, 범죄한 것을 보면은 초조함과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해야 할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초조함과 긴장감을 가지고 언제 저 정도가 변화될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좀 온유한 마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가나마다 잡혀온 여인을 향하여 요한복음 8장 10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렇잖아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잘못한 여인에게 정죄가 아니라 회복을 권유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저를 축복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세워줄 수 있는, 넘어진 자를 온유함으로 세워줄 수 있는 자, 그들이 다른 복음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방황하고 헷갈려 할 때에 야, 너 그럴 수가 있느냐고 정죄하지 말고 믿음이 연약해서 그랬지 하고 우리가 정말 위로해주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1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아라. 가만히 놔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라. 그리고 네 자신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은 어떤가?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드럽고 조용한 마음으로 우리가 권고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자신도 돌아보아서 나는 그러지 않았는가? 그렇잖아요. 나도 조급했구나. 기다리지 못했구나. 그렇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기다릴 수 있는, 주님이 기다리는 것 같이, 또 그 여인을 기다려주는 것 같이 우리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늘 그래서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 1발 하반절에 그래서 내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 받을까 조심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두려워하라.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0절에는 그런즉 네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기가 이렇게 막 하다면은 내가 교만할 수 있잖아요. 나는 뭐 다 된 것처럼, 완전한 것처럼 말할 수 있는데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우월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되지 않았으니 다행이야. 나는 저 정도까지는 안 간다고. 하지만은 바울은 경고합니다. 조심하라고.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너도 시험에 들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권고하고 자신도 그러한 시험에 올무에 빠질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늘 조심하라고 이렇게 공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교만이 물러가고 정말 주님의 주시는 겸손함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야고보 4장에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죠.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저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겸손한 사람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질 때 남들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이해. 언더스탠드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언더스탠드 자체가 영어가 언더에서 언더. 그 사람의 밑에 언더스탠드. 그 사람 밑에서 바라보면은 여러분 내가 그보다 우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보다 낮은 자야.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면은 저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야 나보다 저 사람이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야. 이런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도 주여, 그죠?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호언장담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재판장에 있을 때는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러한 베드로, 그러나 주님은 기다리시고 부활하셔서 찾아오시잖아요. 다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물었을 때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 것 같았겠습니까? 주님이 아시잖아요. 오늘도 주님의 기다리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마음을 우리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부여하신 귀한 사랑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으로 감당하는 청지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 짐을 나누라고 2절에 말씀은, 너희는 짐을 서로 지라. 여러분, 인정받는 일꾼이 누구일까? 선한 청지기 되기를 원해서 여러분, 선한 청지기가 되어질 때에 정말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느냐? 서로 짐을 지라고, 서로 짐을 나누어 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개역성경에서는 너희가 짐을 서로 나누어 지라. 우리 과거에 제가 어릴 때 기억하기는,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금호동 살 때, 그 금호동 저 신당동에서 금호동 올라가는 길이 상당히 그 비탈입니다. 그 당시에는 리아카꾼들도 많고 지기꾼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으면은 리아카 끄는 아저씨가 막 밀어달라고 하게 되고, 예? 그때는 뭐 어리니까 뭐 밀 줄 압니까? 그냥 지금 같으면 내가 밀어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되는데, 그냥 밀어달라고 하니까 밀어주는 거였지. 예? 그래도 안 밀어주는 사람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밀어주겠습니까? 노인이 낑낑대고 막 올라갈 때 밀어주면은 얼마나 이런 가볍습니까? 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가 있으면 우리가 그 짐을, 노인이 머리에 이고 가는 짐을 무거워 보이면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전에는 많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무슨 생각이냐면은, 내가 우리 집 생각이 나더라고. 우리 집 사람이 매주마다 요즘에는, 예전에는 우리가 음식을 많이 시킬 때는 뭐 프리 딜리버리 받았는데 딜리버리 못 받고 손수 가져오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같이 올 때 이렇게 마주쳤을 때는 한두 번 들여다 준 적 있지만은, 저도 그런 생각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오늘 비가 오는데 보니까 제가 딱 오늘 내가 여기 이미 원고에 다 해놨어요. 근데 딱 눈에 보였어요. 그게 우리 집 사람이 차를 여기다 대놓고서 음식을 내려주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라고. 보니까 그냥 다 가더라고. 난 거기서 서로 짐을 지라는 거죠. 내일이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서로 짐을 지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산 쓰고 가게에서 픽업해 가서 가져와서, 뭐 사모님이 날마다 짐 픽업하는 사랑입니까? 여러분 그것도 깨달으셔야 돼요. 당연한 것으로 안다. 당연한 것 아니에요. 서로 짐을 지라는 거예요. 오늘 같이 비 오는 날, 그렇지, 다 봐도 똑같이, 장로님도 그냥 지나가고 집사님도 그냥 지나가고, 나는 저기서 내가 지켜보고 있어. 딱 그때 내가 저기 길에 서 있었거든. 비가, 내가 차를 뺄 수만 있으면 내가 와서 막 해주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는 늦게야 이제는 차를 이쪽으로 팍 대가서 그러면 거의 다 내렸더라고요. 이미 때는 늦어서 다 내렸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서로. 장로님이 박힘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은, 저분은 늘 박힘하는 것이지 아니요, 나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서로 짐을 지어주는, 우리 집사람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은 그 작은 일에도 서로 짐을 지어줄 수 있는, 너희가 서로 짐을 지어주는, 나누어 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무겁잖아요. 힘들잖아요. 혼자 하면은, 그렇잖아요. 저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안 해도 다 할 수 있어요. 청소 안 시켜도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만, 지금은 잘 그렇게 안 해요. 왜? 서로 짐을 지는 법을 가르쳐주고 배워야 하고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당에 뭐가 없어져도 뭐가 없었는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몰라. 여기 오르간이 없어져도 오르간이 없었는지 언제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 스피커를 다 떼어갔어도 스피커가 떼어갔나? 몰라. 관심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수요예배 왔어도 누가 하나 물어보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오르간이 안 보이네. 도둑맞아도 여러분 모를까? 도둑맞아도.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총회 때 저기 우리 친구 목사님한테 물어봤지요. 우리가 안 쓰는 이제는 뭐 올겐 반주자도 없고 해서 오랫동안 안 쓰는 올간이 있는데 너 교회 필요하냐 물어보니까는 자기가 찾고 있었다 그러더라고, 기도 중에. 근데 다른 웹사이트에 나오는 거 보면은 완전히 막 진짜 오래된 거, 무겁고 그래서 쓸 수 없는 그런 것들 가져가라고 막 이제는. 요즘에 오르가는 게 가져가는 거야, 가져가. 처치가 곤란하잖아요. 팔아도 안 팔려, 누가 사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는 도네이션 해주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지난주에 오셔서 저와 같이 그 짐을 실었잖아요. 싫다 보니까 이거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진장로님을 불렀잖아. 그래서 안 불렀으면 우리 아마 올간에 깔려 죽었을 거예요. 매일 가져가지도 못하고 길바닥에 패댕기 쳐가지고 매일 고물 됐을지도 몰라. 장로님도 고생하시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도 참 사람이 선하다고. 다 자기가 뛰고 또 패치하고 페인트 칠하고,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뼈가고 슉 갈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가서 얘는 뭐라고 갈 때 말이죠. 자기네 목사님 감사패라도 하나 보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감사패 가도 괜찮으니까는 그런 거 괜찮다고. 그래서 자기가 가져가면 거기다 성도교회 증 해가지고 옆에다 써놓겠다 하더라고. 그런 말을 들어도 감사하지요. 그런 말은 뭐. 사람은 이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자. 그렇잖아요. 교회를 돌아볼 줄 아는 자. 그러지. 불이 하나 켜졌어도 왜 켜졌는가? 여러분들은 신경 안 쓰잖아. 누가 보여요? 담임 목사님만 보이는 거, 담임 목사님이. 엊그제도 보니까는 새벽 기도 끝나고 보니까 저 불이 왜 안 꺼졌지? 이것도 이 LED가 속을 썩일 때가 있어요. 다 껐는데, 모든 스위치를 다 껐는데 안 꺼질 때가 있어요. 안 꺼질 때가. 제가 몇 번 경험해 봤거든요. 그래서 갔다가 다시 들어와 가지고 모든 스위치를 다시 한번 내리고, 메인 스위치 내리니까 그게 꺼지더라고. 작은 일에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 서로 짐을 지어주는 자가 되길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짐을 지는 사람은 묵묵히 꾸준히 누가 보거나 안 보거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분야의 찬양도 마찬가지고 우리 찬양팀이 너무 약하구나 막 이런 마음이 들으면은 내가 한번 도와줘 볼까 이런 마음이 들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 제가 평신도 할 때면 금방 뛰어나서 같이 했을 거예요. 장로님 혼자서 열심히 하는데 나라도 한번 해보자. 못하지만 그런 인물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런 인물들도 데려오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기도해서 사례를 줘가면서까지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제는 저쪽으로 이사 가면은 한번 해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이 그러더라고. 유튜브를 늘 내보내니까는 적나라하게 다 보이잖아요. 다 당당하게. 그렇잖아요. 누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요. 지난번보다는 여러분 사람이 이제 부흥됐다가 사람이 적어지면은 다 무겁잖아요. 마음들이 조금은.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막 좋다고 막 그러겠어요. 솔직히 그런 마음은 없잖아요. 그러나 부흥되면 한 사람이 또 늘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 난 그런 자가 되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한테 하는 것인지 몰라도 그렇잖아요. 어느 때는 나에게 하는 말인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 목사는 또 목사로서 할 일이 있잖아요. 목사님 나와서 그거 하면 그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나와서 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도 어디서나 짐을 잘 나누어지는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두 어깨, 두 다리 짐을 질 때에 여러분 양 어깨로 치는 경우가 있고 한 어깨로 해보세요. 한 어깨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양 어깨로. 그 서로 짐을 지면은 여러분 가벼운 거예요. 함께 드니까는 얼마나 가벼운지. 올간 둘이 여기 내려가는데도 위험하더라고요. 그게 요 턱 하나 내려가는 것도 엄청 위험했어요. 달리가 현찮아가지고 장비가 좋아야 된다고. 제가 우리 성견집에 있어가지고 장로님 모실 때 달리 좀 하나 가져오세요. 2개를 가져왔으면 편할 건데 하나만 가져와가지고.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서로 짐을. 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분당을 구입하고 일했던 생각이 나요. 그때는 우리 온 성도들도 많았지만은 이거 다 우리가 한 거예요. 이 시드락 떼고 페이파질하고 밤 새벽 2시까지 일 갔다 와서 여러분 또 모여서 우리 다 일했어요.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그런 거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장로님들 빼고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게 일하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때는 일을 할 줄 몰라가지고 컴파운드를 막 떡칠을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 컴파운드 떡칠을 해가지고 그거 막 갈아내느냐고 그냥.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깔끔하게 스크래퍼 쫙 밀어고 이제 많이 배웠죠. 그래서 그때 서로가 짐을 졌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두 어깨, 두 다리 모두 건강해야 짐을 지듯이 우리 온 성도들이 모두 신앙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해서 협력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정말 섬기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우리가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강한 믿음이 있는 자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를 담당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좀 담당할 수 있는, 그들의 어려운 마음들을 품에 안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렇잖아요. 막 힘들고 어려운 형제자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들에게 우리가 기도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옆에 앉아주어서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함께 서로의 짐을 지고 나갈 때에 위로와 회복이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아름다운 협력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아름다운 협력을 보는 것 있잖아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중풍병자가 들린 그런 친구를 둔 4명들이 가서 보니 가버나움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을 때에 중풍병자를 데려갔는데 들어갈 수 없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게 어떻게 했어요?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내려왔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중풍병자의 믿음도 중히 보셨지만은 협력자들의 믿음도 귀하게 보셨습니다. 네 사람이 협력하여 환자를 주님 앞에 데리고 간 결과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 환자와 그 가족이 기뻐했고 그 네 사람들도 함께했던 친구들도 기뻐했고 온 무리가 기뻐했고 특히 주님이 기뻐하셨잖아요. 정말 그들은 아름다운 협력을 해서 보람 있는 하였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 정말 이 일을 했다고. 저들의 믿음이 있음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 저는 우리가 일을 할 때 믿음으로 일할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믿음으로 봉사하는 선한 청직이 서로의 짐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그 짐을 함께 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만 예수 믿을 때 많이 피곤하잖아요. 여러분 혼자만 믿음이 좋으면 어때요? 여러분 자신은 좋을지 모르지만 좋지 않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믿음이 좋아야지 여러분이 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다 믿게 하면은 내가 편해져. 내가 예수를 다 믿게 하면.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으면은 여러분 핍박이 와요. 핍박. 너는 날마다 교회만 가느냐고 핍박이 오잖아요. 부인이 믿음이 없으면 남편에게 핍박합니다. 남편이 믿음이 없으면 아내를 핍박하잖아요. 당신은 교회밖에 몰라? 너 가서 목사랑 결혼하고 살아라.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막 그런 너무 막 열심히 하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핍박. 그런데 다 함께 믿으면은 얼마나 편해요. 믿음이 같지 않으면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그 짐을 지기 싫어합니다. 상대방이 빨리 바뀌어지기를 바랄 때가 많이 있지만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금방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과 환난이 오지만은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2절에 그렇게 말하는 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하는 것, 함께라고 하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어줘서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함께 지어간다고 하는 것, 알렐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나 혼자만의 유익이 아니라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기다릴 줄 아는,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일하실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갖게 하셨는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기업에, 직장에 어디서든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완성시키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우리 오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헌신의 부족으로 참된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이 짐을 우리가 함께 서로 지고 갈 때에 그때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고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성취하라는,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우리는 능력과 완전한 방법에 치중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더니 되더라,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기도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짐을 정말 지게 하시더라, 기도했더니 기다릴 수 있게 하시더라,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이 좋은 것에 비하면 아까도 말했지, 지금 거칠고 기다리지 못할 때가 언제 당신이 변할 건가? 좀 더 기다려줄 줄 아는 자, 그런 사람이 인정받는 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인생의 십자가를 대신 정말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 사람이 사람을 고치기가 매우 힘들어요. 여러분, 잔소리 한다고 사람이 고쳐집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목사가 말 많이 한다고 고쳐지는 것도 아니야. 은혜를 받아야 고쳐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성령이 역사에서 은혜를 받아야 고쳐지는 거예요. 은혜 받아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은 이제는 잔소리 안 하잖아요. 그냥 알아서 잘 하십시오. 알아서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날이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믿고 바라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일하실 것을 기다릴 줄 아는 신실한 일꾼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이에요. 십자가를 지신 사랑의 법이라고 하는 것. 주님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를 지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악합니까? 다른 나라에도 왕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그러잖아요. 정말 신적인 왕권 정치로 이어져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왕이 있다고, 우리는 왕이 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같은 허물 많은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허락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베푸시는 그 사랑을 깨닫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가 감격하게 될 수 있죠. 내가 그렇게 말을 안 듣고 허물 많은데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어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랑에 감격해야 돼.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12장 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분량,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 믿음이 약한 자는 약한 자요, 믿음이 좀 더 많은 자는 많은 대로 여러분 믿음대로 생각하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냉철하게 판단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냉철하게 판단해.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이해해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래서 인정받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는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우리의 믿음이 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돼. 그래서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길 저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질 때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서로 짐을 지는 선한 청지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받는 자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각
각자가 자기 짐을 지라고 오늘 5절에 말씀하잖아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 짐을 여러분이 져야 돼요. 다른 사람이 지어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서로가 지어주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져야 돼. 내가. 그래서 4절의 말처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만 있고 남에게 있지 않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지어진 짐을 지고 갈 때 무엇이 있다고요? 자랑할 것이 있어요. 자랑할 것이. 내가 져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지라고 하면은 말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상급도 없습니다. 순종하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짐을 지고 가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직장과 교회의 직분을 봐서는 저분이 정말 대들보 같은 거장인데 하는 것 보면은 대들보는커녕 석가래도 못 되는 인생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는 다시 한번 자신이 돌아오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에게 주어진 짐을 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든 아니 보든, 주님이 보든 아니 보든,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생각해, 중학교 때 특히 막 이럴 때, 이제는 좀 깨어 있으면은 중고등학교 때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우리 시절에는 왜,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은 왜 공부 끝나면은 청소. 근데 청소제는 이렇게 분단별로 하죠. 분단별. 1분단, 2분단, 3분단, 3분단. 그러면 이제는 오늘 특별히 담임 선생이 조회하면서 오늘은 내가 좀 일찍 간다. 그러고 막 갔어. 그러면요, 못된 놈들은 다 도망가더라고. 보니까. 담임 선생이 없으니까는. 저는 한 번도 도망간 적은 없어. 제가 항상 대장 노릇 했기 때문에 도망가지 말라고. 그래도 도망갑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가지고. 서로 짐을 지는 자, 누가 보든 아니 보든, 선생님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경건의 일을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여러분 경건의 유익은 어떻게 해요? 그것은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다. 여러분들이 늘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맡겨진 짐들을 지고 가라고 하는 것들, 믿음의 경주를 할 때마다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서로 짐을 지어주고, 나에게 지어진 짐이 버거울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자꾸 지는 연습을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근육이 생겼잖아요. 근육이. 저는 여러분에게 지어진 짐을 잘 지는, 다른 말로 하면은 나에게 맡겨진 직분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종들 되길 바랍니다. 충성스러운 직분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넘어진 자를 정죄하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내 형제의 짐을 들어주고, 그렇게 살았나 물어보라는 거예요. 어려운 형제 자매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그들의 짐을 나눠줄 수 있는 여유와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짐을 함께 지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며 기다리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고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지길 저는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인생의 짐은 우리는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서로를 돕고 붙들며 걸어갈 때 우리도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성취해 나간,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하며 기도해주고 함께 짐을 질 수 있는 협력자로 되어서 더욱더 인정받는 일꾼들, 우리에게 맡겨진 각자의 짐, 경건의 일을 힘써 나가서 능력받아 주의를 잘 감당하는 그러한 선한 청직이 되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부흥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각자의 짐들이 얼마나 무거운지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 짐을 서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 성도들을 돌아보아 약한 자들을 돕고 권고하고 하나님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운동교회가 더욱더 일출월장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도 전도 사역에도 귀하게 쓰임 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근육질이 영적인 근육질이 튼튼해져서 서로의 짐을 지어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